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힘어더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생각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제 변론이 주어지죠. 이제 두 번째 변론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변론하시는 모습을 보면 사실 변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욥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그의 친구였던 세 친구, 또 엘리바스, 빌답, 소발, 그리고 엘리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가 계속해서 듣는 내용은 너에게 죄가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욥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고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는 점점 외치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공의의 모습을 왜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을 외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자꾸만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4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심을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앞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0장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0장 2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전능자와 다투겠느냐라는 거, 다시 얘기하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욥은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왜 전능자이며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40절에 가서 보면 그 내용을 욥이 이제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계속해서 외쳤죠. 하나님 왜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쳤던 욥이 바뀌어요. 40절에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 이르소로이다. 계속해서 욥은 사실은 말을 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문제들이 나에게 있는데 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외침이 있었던 그 입을 그가 이제는 자신이 가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결국은 자신의 이 말들이 잘못되었다는 것, 결국 자신이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5절에 가서 보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라고 부인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가서 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얘기하죠. 나는 이러한 분이다, 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를 이제 욥에게 대답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무엇이냐면 나에게 능력이 있으며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는 자, 다시 얘기하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죠. 결국 11절에 나와서 보면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라고 얘기하죠. 11절에 얘기하는 이 노를 비운다라는 것은 결국 겸손한 자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교만이나 아니면 의심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주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2절에 가서 보면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결국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악인들을 분명히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있는 잘못된 것들을 결국은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는데, 이 모습을 욥은 자신에게만 국한하였고 그의 생각에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일을 하셨죠. 13절에 그들과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모습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욥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인데,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14절 이하에 등장하는 한 짐승이 주어집니다. 베헤못이라는 짐승인데 우리는 이를 하마 혹은 상상의 동물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하마, 이 베헤못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16절부터 쭉 등장을 하는데, 이 16절에 등장하는 이 베헤못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심지어 이 창조물을 너희와 같이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창조물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창조한 이 베헤못은 16절에 힘이 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면 그의 꼬리가 백향목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넓적다리는 힘줄이 얽혀 있어서 힘을 상징하는 그 모습을 주어집니다. 그리고 18절에 가서 보면 그의 뼈는 세막대기와 같다. 이 베헤못이라는 이 짐승이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만드실 때 가장 으뜸이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가서 보면 으뜸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결국 하나님은 어떠한 것,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리고 가장 힘이 있는 것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짐승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힘줄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거대한, 이 꼬리도 백향목과 같은 이 베헤못이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짐승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베헤못조차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모든 지으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식한 그리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욥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인정하게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베헤못과 같이 그와 같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창조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반절에 가서 보면 20절부터 주어지는 모습은 이 모습을 숨겨져 있습니다. 자, 20절에 가서 보면 모든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시니라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먹이십니다. 결국 풍족하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21절과 22절을 가서 보면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여기서 보면 그 짐승을 감싸요. 그 짐승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와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가장 으뜸이 되는 피조물로 만드신 우리도 하나님이 늘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3절에 등장하는데요. 23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강물이 태어나리니, 여기서 모습을 보면 강물이 막 요동을 쳐요.
그리고 요단강 물들이 막 쏟아져서 그 입에 들어가지만 마지막 한 단어가 주어지는데 태연하니라고 얘기하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습은 요동하지 않게 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힘듦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욥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알려주시는 것, 내가 너를 지으고 내가 너를 지은 후에 내가 너를 먹인다. 그리고 먹일 뿐만 아니라 너가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너를 돌보고 나는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떠한 일이 너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모습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신다면 그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토대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먹이시고요,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요동치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이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기에 조금도 두렵거나 떨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인정함은 신뢰함에서 주어지고 이 신뢰는 믿음에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날마다 오늘 우리 안에 주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